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깊은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나의 주님이요 또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쟁의 소문들은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편안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쉼을 얻으며 안식을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 힘을 얻어서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 시대에 더욱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늘 두루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가정에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장 12절 13절 15절까지 4절만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곰곰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로 우리가 벌써 3년째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수양회도 제대로 못하고 그 7주간인가요? 7차 동안 이렇게 수양회를 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또 잊을 수 없는 장면 있잖아요. 마지막 날 구원받으신 분들 침례식을 또 이렇게 하면서 새벽에 찬양을 불러주고 참 그 뜻깊은 시간들이 벌써 3년째 이제 벌써 넘어갔어요. 올해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자유롭게 수양회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떳떳하게 집회를 하면서도 이런저런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긴장도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임을 하고 싶어도 줌으로 할 수밖에 없고, 참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위에 일어나는 그 일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이 코로나 시절에 자살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또 이게 정신적인 그런 피해가 돼서 자살하시는 분도 너무 많고, 또 집을 나가시는 분도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 경찰서에 가출 신고를 접수를 보면은 이 코로나가 시작된 뒤로부터 가출 신고가 너무너무 높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참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를 짚어보면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서 너무 가까이, 정말 가까이 오셨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신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 일 같아요. 자,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주위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말씀이 제일 합당할까? 이제 고민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그 손에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냐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 호산나 찬송하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찬송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 놨어요. 자,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하고 잘 대칭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장면으로 마음에 참 많은 생각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임박한 시기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지만, 이 종려나무가 눈에 들어오고 또 생각이 많이 된 것은 종려나무는 사막에서 컸다는 겁니다. 사막에서. 자,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가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하필이면 그 많은 나무 중에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을 하고 부렀을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세계 모든 만국의 각종 지파 중에서 흰옷을 입고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주님 앞에 서서 종려나무를 들고 어린 양 앞에서 감사하는 내용이 계시록 7장에 나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찾겠습니다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은 성전의 가장 천장, 가장 높은 자리에 잣나무로 짓고 금으로 입히고 무늬를 종려나무 무늬를 그려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려나무를 이스라엘이 성전에도 쓰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다 이 종려나무를 썼어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써놓은 것일까? 자, 먼저는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 사는 종려나무.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행하기 참 어려우시겠지만 나중에 여행할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은 꼭 한번 가세요. 우리가 늘 성경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셨던 예루살렘은 꼭 가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파리를 가지 말고 또 아니면 광 같은 데를 가지 말고 차라리 가려면 이스라엘을 꼭 한번 가시라고 적극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경을 배우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을 만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갈릴리 호수인데 그 갈릴리 호수도 꼭 한번 가보시고, 갈릴리 호수 가시면 배 한 척이 있는데 그 배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던 것도 한번 상상해보고, 또 거기에서 바로 내리면 베드로 생선집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생선도 한번 드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꼭 한번 여행하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고, 저는 기회가 되면 한번 더 가려고 해요. 자,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리고 아주 삭막한, 사람이 살 수 없는, 물이 내리지 않는, 비가 잘 오지도 않는 그냥 모래 흙먼지만 날리는 사막. 자, 거기에서 유일하게 살아서 열매를 맺고 푸른 잎 색깔을 끊임없이 내고 있는 게 바로 종려나무. 하나님께서 그 사막 한가운데 왜 이 종려나무를 살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뭘까? 자, 우리 사막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볼까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자,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광야, 사막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막은, 광야는 얼마나 위험하고 물이 없고 사람 살 곳이 안 되는 땅인데, 자,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자, 이 광야를 성경에서 위험한 광야다, 사막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아요. 전쟁의 소식, 또 북한에서 끊임없이 위협하는 핵폭탄, 그뿐만이 아니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위가 너무 많은 것이 슬픔으로 얼룩져 있어요. 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음의 순간순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고, 참 슬픈 것은 어떤 분이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 있다가 격리를 했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어떤 분은 예방접종을 맞고 젊은 분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걸 다 뉴스에 떠오르게 하지 않는 거는, 예방주사 맞고 죽은 사람을 다 신문에 내버리면 아무도 주사 안 맞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일부러 안 내요. 근데 죽은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요. 자, 이런 슬픈 소식들도 많고. 자, 우리가 어찌 보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사막과 같다. 그런데 표현하기를,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또 있죠. 불뱀과 전갈이 있다. 이건 막인데,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자, 불뱀과 전갈은 마귀를 표현하는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많은 염려라는 생각을 뿌려놓아요. 그리고 또 있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해삿돈을 횡령하고 또 들켜 감옥에 들어가고 아들을 때려 죽이고 부모를 돈 안 준다고 불질러버리고. 자, 이 세상은 정말 광야와 사막이라는 시대를 비유해보면 너무 흡사하고 너무 똑같은 모습이 정말 연출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사막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 15절에 맨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부분은 읽으셔야 됩니다. 자, 15절 시작. 너를 됐어요. 누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있을까? 누가 여러분 코로나를 원했고, 누가 접종을 맞아 죽기를 원했고,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미치도록 답답하고 그래서 자살하고, 누가 이런 거를 원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장애를 받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너를 인도하여. 자, 이것으로 인도한 게 누구냐? 이런 상황으로, 이런 형편으로, 이런 모습으로 인도하고 있는 게 누구냐? 자, 그 부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간조한 땅, 물이 없고 정갈과 그리고 불뱀이 있는 것도 아셨고 위험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또 사기꾼은 또 얼마나 많아요. 자, 이렇게 위험한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자,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이렇게 위험한 곳인데 아주 힘있게 산 나무가 있어요. 그게 종려나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막인데, 자, 성경에는, 자, 우리 시편 92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92편
12절, 시편 92편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종려나무를 의인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도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고 그 사람이 도저히 살아가기에 힘든 그런 광야길로, 사막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서 유일하게 항상 푸른 색깔을 내고 있고 또 항상 열매를 맺고 있고 많은 사람의 나그네에게 이 종려나무가 심겨진 곳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물이 있어요. 물이 넉넉해. 그래서 사막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종려나무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 아래 쉬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마시면서 사막길에서 안식을 누리는,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구원의 그림자와 같은 곳이 바로 종려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종려나무를 사막의 가운데 심겨놓은 것은 놀라운 것이죠.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종려나무를 하나님이 사막 한가운데 심어놓은 이유는 어떤 악조건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다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푸른 나무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가운데 갖춰놓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실 건데,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버티고 살아가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힘있게 푸른 잎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춰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분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종려나무는 그 사막 가운데 어떻게 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 밤에 추위와 낮에 엄청난 더위와 그리고 비도 자주 내리지도 않는 사람 살 곳이 안 되는 광야에, 사막에 어떻게 종려나무는 살았을까? 자, 우리는 이 종려나무가 살았던 그 이유를 찾아가 보면 의인을 종려나무로 비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서도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한다. 사막인데도 번성을 해요. 살아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적응이 안 되는데 살아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종려나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기억나신지는 모르겠는데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창세기에. 그 다말이라는 한국말 이름인데, 그 원래 다말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따온 거냐면은 바로 이 타마르라는 종려나무 이름입니다. 타마르라는 것이 종려나무 이름인데 그 타마르가 한국어로 다말이에요. 다말. 왜 다말이라는 이름을 줬냐면 많은 자손을 낳으라고.
왜냐하면 열매가 무성하니까. 자, 이 종려나무는 큰 나무에 5개에서 6개 정도 송이가 열리는데, 한 송이가 5개에서 6개 송이라니까 에이 그게 그러는데 아니에요. 한 송이에 많으면 1000개 정도의 송이가 맺히니까 5개에서 6개 송이가 나무에 맺히니까 많게는 1000개 가까이 송이가 한 송이에 1000개 정도가 맺히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이 설마 그럴까? 아닙니다.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출애굽기를 보세요. 15장. 출애굽기 15장 27절.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료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죠. 자, 물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곁에다가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자, 이때 이스라엘의 수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성경을 사전을 찾아가 보면 약 150만 명. 150만. 그러면 150만 명이 뭘 먹고 살았을까요? 종려나무 70주에 맺혀 있는 열매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150만 명. 그러니 이 종려나무 그러면 그 이름이 뭐라고요? 타마르. 타마르라는 건 뭐냐?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1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그 곁에 장막을 치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겠어요. 그래서 시집장가 갈 때 한국말로 이 타마르는 대추나무인데, 신부가 치마를 벌리면 뭘 던져주죠? 대추를 던져줘요. 많은 자손을 낳고 풍요롭게 살으라. 그래서 이 바로 종려나무는 열매를 나타납니다. 열매. 자, 어떻게 사막 가운데 이렇게 종려나무가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을 하셨지만, 자, 이 시대에 사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려나무를 통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 그리고 혼탁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항상 푸른 잎을 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종려나무를 하나님께서 광야에 심겨놓은 겁니다. 자, 먼저 이 종려나무는 우리가 종려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종려나무는 항상 어디를 찾아가냐? 그 많은 그 넓은 사막 가운데서도 꼭 찾아가는 게 있어요. 물가입니다. 물가를 찾아가요. 그 물가를 찾아가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뿌리를 얼마나 내리냐? 100m에서 200m까지 뿌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있는 데는 반드시 물이 있고, 아까 출애굽기 15장을 찾았을 때도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다 그랬죠. 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물을 따라가기 때문에 종려나무는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디를 따라간다고요? 물을 따라가요. 물을.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사막 가운데 살지만, 아무리 광야 가운데 살지만 이 물가를 찾아가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뭘까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어딜 보시냐면은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자, 예레미야 17장을 찾아갑니다. 예레미야 17장 자, 제가 읽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5절, 예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결국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 여호와를 떠난 사람,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버린 사람의 삶은 마치 광야에 간조하고 건건한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사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좋은 일에 오는 걸 보지 못한다. 예, 좋은 일을 보지 못해.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불행하잖아요. 자,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자, 나오죠. 어디에 심긴 나무라 그랬죠? 요게 바로 종려나무예요.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지만 물가에 심겨졌다. 자, 이 나무는 죽을까요? 살까요? 살아요. 열매 없이 살까요? 열매 있이 살까요? 열매가 맺혀져요. 왜? 물가 때문에, 물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어디에? 강변에 뻗쳤어요. 뿌리가 중요해요. 자, 그리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냐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딱 종려나무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막 가운데 있지만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종려나무는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건조하고 아무리 건건하고 물이 없는 곳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면, 말씀을 찾다 보면 말씀 안에는 어떠한 간조하고 건건하고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영양소가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왜 죽었냐면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더운 기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겁니다. 그게 그들을 광야에서 메말라 죽게 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흑암으로 덮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자는, 말씀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물이 넉넉한 곳이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요. 영적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8절에 나옵니다. 그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인데
어떤 나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인데 그 뿌리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물속에다가 사막에서도 100m에서 200m까지 뿌리를 깊이 받고 물을 빨아 올리는 겁니다. 자, 살겠어요? 죽겠어요? 살아요.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속에다가 뿌리를 받고 사니까. 그래서 그 사막을 보면 너무 삭막한데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을 여행할 때 이제 저희들이 머무는 그 호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숙소에 딱 이렇게 여장을 풀라고 들어갔는데 그 앞에 바로 이 종려나무 열매를 이만큼 이만한 상자에다가 이만큼 싸놨어요. 맘대로 드세요. 맘대로 먹으라 하는데 약한 게 한국 사람이죠. 그죠? 맘대로 드세요. 그래서 딱 집어가지고 먹었는데 딱 느껴지는 게 꿀맛이었어요. 와, 뭐 이렇게 맛있냐. 그리고 또 하나는 꿀 먹는 꿀맛처럼 너무너무 달아가지고 정신이 없이 먹었어요. 진짜 한 5개를 쪼아 먹은 것 같아요. 그 열매의 효과가 눈을 그렇게 밝게 해준대요. 그래서 그걸 먹자마자 제 눈이 밝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당뇨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뭐 좋다는 게 많이 써 있더라고요. 그때 엄청 많이 쪼아 먹었어요. 공짜니까. 그런데 호텔에 오신 분 손님에게만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막벌판에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따라합시다. 뿌리에 있다. 뿌리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의인도 어디다가 내가 뿌리를 깊이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사막에 있지만 광야에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의 삶이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 잠언에 보시면 우리 잠언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잠언 12장. 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보세요. 자, 잠언 12장 3절입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자,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자, 의인 자체가 뿌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뿌리는 누구냐면, 자, 12절로 가시면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자, 뿌리를 어디에다 받고 사냐?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내 마음의 뿌리를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어디다 뿌리를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결실할 수도 있고 결실을 못할 수도 있어요.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뿌리를 어디에다가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결실함이 좌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위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사막을 두려워야 될 게 아니라 위험한 광야를 무서워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뿌리를 어디다 받고 살 것인가, 그것만 결정되면 아무리 뜨거운 바람이 불어쳐도 코로나가 불어쳐도 꿋꿋하게 푸른 잎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어요. 자, 이게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히스기야 왕을 보면, 자, 우리 열왕기 하를 찾겠습니다. 19장, 열왕기하 19장. 자, 이 열왕기하 19장의 히스기야 왕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어요. 사막을 만났죠. 엄청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 19장을 보시면, 자, 3절 제가 읽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글입니다. 19장 열왕기하 19장 3절.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와, 앞뒤가 꽉 막힌 거예요. 자, 임산할 때는 됐는데 해산할 수가 없어.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거죠? 사방이 다 꽉 막힌 상태. 어떤 것도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것도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 막혀있는 상황. 이게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왜냐하면, 자, 여기 보면 4절에 랍사게가 그 주 압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믿지 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절대로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어. 내가 누구냐? 아수르 아니냐? 여러분, 이 시대의 아수르는 어마무시한 힘의 파워를 갖고 전쟁의 승리를 하는, 군대로 말하면 최고의 정예부대만 만든 게 아수르 군대입니다. 그 군대가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회방하냐면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뭘 흔들죠? 뿌리를 흔들어버려요. 뿌리를.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너희는 어디 보시냐면은, 자, 9절 보세요.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음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붙이지 않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이 말은 뭐지요? 아수르 왕에게 붙였다는 걸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11절.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 얻겠냐? 하나님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수가 있다 없다? 와, 이 아수르 왕이 간이 어디로 나왔어요? 에? 배 밖으로 나왔어요? 이야, 이 아수르 왕이 말해요. 하나님이라도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질 수 없어. 간이 부었어. 왜? 온 열방을 다 정복해 봐버리니까. 자,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큰 걸 흔들어 놔요. 야, 하나님이 돕다고 그 일이 되겠냐? 하나님께서도 도와도 그 일은 되겠냐? 누굴 흔들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다 흔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걸 다 흔들어버려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했지요? 하와한테. 야, 하나님 안 죽는다. 그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뢰하는 마음을 흔들어버려요. 이게 아수르 왕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자,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들었겠어요? 안 들으셨겠어요? 아수르 왕의 말을. 야! 하나님, 너희들이 의뢰하는 하나님 말이야. 너희들이 신뢰하는 하나님 말이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말이야. 그 하나님도 내 손에서 건질 수가 없어. 그 말 하나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분 좋으셨을까? 안 좋으셨을까?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저놈이 어찌 감히 나를. 자, 25절. 자, 2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죄송해요. 35절인데. 죄송해요. 35절. 제가 읽을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어요? 18만 5천을 다 죽여버렸어요. 야, 대적을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반기를 들어도 하나님을 향해 반기 들면 안 되죠. 제일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제일 어리석은 싸움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이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자, 30절은 함께 읽습니다. 유다족 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위로 열매를. 자, 여기서 유다족 속에 피하고 남은 자, 바로 히스기야 왕과 함께하는 유다인을 이야기해요. 다시 뿌리가 서리고.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아수르 왕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지금 히스기야 왕이 만나고 있거든요. 곤란과 책벌의 날이다.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딱 박았어요? 하나님, 신뢰하는 쪽.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 그 하나님에게다가 뿌리를 딱 박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다가 뿌리를 딱 박아버려요. 자, 이게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어딜 보시냐면은 19절을 보세요. 자,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수르를 이길 만한 힘이 없지만 하나님 당신의 손은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구원하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만국 사람들이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소서. 자, 이 히스기야에 만난 일은 온 천하만국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보내주시고 거기에 히스기야 왕의 마음은 딱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든든하죠. 아수르 왕이 무서운 왕이지만 하나님과 그 말씀에 뿌리를 딱 내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18만 5천이 뭐로 바뀌었어요? 성장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게 뿌리를 어디다 내리고 사냐, 어디다 내리고 사냐. 이게 히스기야 왕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정말 잘 표현하고, 히스기야 왕은 아래로 뿌리를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겠다. 자, 이게 히스기야 왕의 마음 중심이에요. 우리도 이 사막 가운데 살면서,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뿌리를 받고 사느냐. 자, 우리 골로새서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죄송합니다. 2장인데 제가 3장을 찾으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2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자, 제가 6절 읽고 여러분들이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자, 뿌리가 박았죠.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뿌리를 박아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 주님에게 내 마음에 뿌리를 박아라. 그 안에서, 교회죠?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어디에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러면 이 사막 가운데서도 종려나무처럼 의인은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의 뿌리가 돈에다가 박으면 안 돼. 돈에다 박으면 이런 힘이 안 나와요. 여러분의 생각에다가 뿌리를 박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의 마음에다도 박으면 안 돼. 또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에게다도 박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균 하나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는 우리 봐요. 얼마나 약해요. 진짜 약합니다. 우리는 진짜 약해요. 그래서 뿌리를 하나님과 말씀에다 박으라. 그게 가장 이 사막을 살아가는 종려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푸른 잎을 내는 것처럼,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뿌리를 박아라. 그 안에서. 그리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종려나무가 사막에서 뿌리를 깊이 박고 살았어요. 물가에. 그리고 또 하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종려나무는 불사조라는 이름을 갖고 있대요. 불사조. 피닉스. 여러분 피닉스라는 이름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불사조. 옛날에 불사조라는 새가 있는데 누가 만든 거예요. 1000년 동안 살다가 죽었는데 다시 불타서 다시 재 속에서 다시 부활한대요. 그게 불사조래요. 말도 안 돼. 근데 이 종려나무는요 진짜 불사조래요. 피닉스래요. 왜냐하면 밑둥구리를 잘랐어요. 밑둥구리를 자르고 불을 질러버렸대요. 그러면 죽어요, 살아요? 예? 죽어야 돼. 맞죠? 그런데 밑둥구리를 자르고 불을 질렀는데 얼마 있으면 싹이 올라온대. 아무도 안 놀래. 와,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 엄청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밑둥구리를 자르고 불을 질렀는데 싹이 남아요. 와, 그런데요. 이 종려나무를 아주 쉽게 죽이는 방법이 있대요. 뭘까요? 네? 잘라버려? 아니에요. 자, 이 종려나무는 우위를 향해 쫙 30m까지 크는데 종려나무를 죽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독약을 뿌려? 농약을 뿌려? 자, 이 종려나무를 아주 쉽게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종려나무 위에 올라가면 가운데에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생장점이 있대요. 그 생장점을 딱 꺾어버리면 딱 죽어버려요. 그런데요, 그 생장점의 이름이 뭐냐면 키파트라임이에요. 키파트라임. 이 키파트라임인데 트라임은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 트라임은 타마르에서 유래됐대요. 타마르. 그러면 이 타마르는 생장점이라고 하는 건데 그 종려나무 맨 끄트머리에 하늘을 향해서 커나가는 그 생장점을 딱 꺾어버리면 아주 쉼없이 죽어버린대요. 나무가. 그런데 그 키파트라임은 그 생장점을 키파트라임이라 그러는데 트라임의 유래가 바로 종려나무 타마르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타마르는 생장점인데 이 키파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아주 존귀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종려나무 그러면은 굉장히 지위가 높고 그리고 존귀한 사람을 나타낼 때 종려나무를 써요. 성경에 그걸 인용했어요. 볼까요? 자, 우리 이사야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14절. 이사야 9장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나무와 갈대를 끊으시. 자, 여기 비교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를 어디다가 비교했지요? 머리는 종려나무, 꼬리는 어디요? 갈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15절. 머리는 곧 누구다? 장로와 누구요? 존귀한 자요. 꼬리는 갈대인데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도 종려나무를 이야기할 때는 머리를 가르치고, 머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장로와 존귀한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다가 뭘 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한번 가셔야 돼요. 키파를 써요. 키파. 머리에다가 까만 키파를 딱 얹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 강연회 할 때 유대인의 역사, 유대인의 보면 여기다가 써요, 안 써요? 기억나요? 자, 그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백성보다 어떡한 자다? 존귀한 자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아니, 눈치가 이렇게 없어요? 아이고 참 우리들 진짜
따라합시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 이면적 유대인이 누구다? 나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맞아요? 자,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키파를 쓰는 거예요. 왜? 이게 이 종려나무의 맨 위에 하늘을 향해서 가고 살아는 생장점을 이야기해. 그걸 의미하는 거기서 따온 게 키파라는 거예요. 키파. 그래, 이걸 왜 쓰고 다니느냐?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다. 바로 누구다? 나다. 자,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해. 자, 인사. 존귀한 자입니다. 아니, 진짜 마음으로 약속을 가진 자기 때문에. 어떤 약속? 따라합시다. 생명의 약속. 그래서 존귀한 자. 얼마나 존귀해. 자, 그리고 보세요. 키파를 머리에 쓰는 거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모시고 살겠다.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모시고 살겠다. 이것도 누구다? 나다. 아니, 딴 사람 말고 다 합시다. 나예요, 나. 뭐 지금 유대인을 지금 생각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키파를 머리 위에 쓰는 거는 하나님을 나의 머리 위에 모시고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면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모임 빠지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인데 가장 내 머리 위에다가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 내 가장 머리 위에 모셔놨으니까 그분을 어떻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내 머리 위에 모셨으니까 그분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게 키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종려나무가 그렇게 불사조와 같은 종려나무인데 어디가 꺾어지면 죽는다? 생장점을 딱 꺾어놓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어디 꺾어지면 죽어요? 생장점. 다시 말하면 가장 머리 위에다가 모실 하나님을 내가 내려놔버립니다. 내 머리 위에 세워 모셔야 될 하나님을 내 손아래로 내려놔버립니다. 발바닥으로 내려놔버립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죽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말씀, 교회 이야기, 이게 좋지 사업 이야기 좀 하지 마요. 물론 때를 따라 할 수도 있지만 입술만 벌렸다 하면 세상 이야기 참 듣기 싫어요. 누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은혜 입었더라. 참 감사하네. 얼마나 좋아요. 지난 어머니회 때 참석했는데 그 자매님 간증 너무 내 마음에 심금을 울렸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입술을 벌리면 누가 잘 살았니? 누가 복권 탔는데 얼마를 벌었느니? 진짜요. 별로야. 진짜 별로예요. 여러분 특히도 그렇죠, 그죠? 네.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는 게 더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요. 자, 생장점이 꺾여지면 죽어요. 다시 말하면 종려나무가 죽는 것이 생장점이 꺾이면 죽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모시는, 이게 식어져 버리면 우리의 삶도 식어져 버립니다.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생장점을 꺾어버리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 키파트라임을 꺾어버리려고 그래요. 주님을 향해서 확확 자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향해서 자라가야 되는 생장점을 확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불신시키고 의심을 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고 염려를 주어서 걱정을 주고 생장점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불신시켜버려요. 이게 하나님보다도 돈이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도 돈 버는 일이 커져있고 이게 생장점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커져 있는 것은 우리의 생장점을 자꾸 꺾게 만들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크지만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어요. 절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 종려나무를 왜 의인이라고 하셨는지를, 의인과 비교하셨는지를 정말 알 수가 있었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머리 위에 모시는 절대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가 삭두를 머리에 대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주권자임을, 만물의 주권자임을 네 마음에서 잘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죽는 냄새가 나는 것은 생명의 주님을 삭도를 대버리기 때문에 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추위가 살아요.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으면 내 추위가 다 메말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 봐요. 여러분 가족이 지옥 가는데도 끄떡도 안 하고 살아요. 그게 영적으로 잠자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봐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 봐요. 내 주위가 다 그렇게 어두워져 버려요. 색안경이 됩니다. 보세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다 우울해 보여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다 우울해 보여요. 근데 내 마음이 주님으로 밝아져 봐요. 다 어떻게 보여요? 밝게 보여요. 내가 밝으니까.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세요? 오늘 교회 왔는데 다 우울하네. 자기가 우울한 거예요. 자기가 우울한 걸 봐야 되는데 교회가 우울하네 그래요. 어떤 학생이 잠들었는데 옆에 학생이 장난치려고 였다가 빨간 매직을 칠했다 하잖아요. 여러분도 학생 때 그런 장난 쳐본 적 있어요? 안경 쓴 학생이 침 깨끗이 흘리면서 자고 있을 때 빨간 매직을 였다가 빨간 거지. 그래서 학생들이 불이악 하니까 얘 진짜 눈 뜨니까 불 났어 안 났어? 불 났지. 지 안경에만 불 났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중요해요. 자, 우리는 생장점이 꺾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내 머리보다 위에 모시는 마음. 나의 주관자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음을 항상 밝게 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러면 다 밝게 보여. 사랑을 나누면 어떤 사람이 그랬다 하잖아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얼굴이 완전 곰보투성이야.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근데 결혼 전에는 다 뭐로 보이냐? 보조개로 보인다 하지. 보조개로 보이다가 결혼하고 나중에 눈 떠보니까, 눈을 크게 떠보니까 다 곰보더래. 어떻게 해? 사랑의 눈으로 보면 뭐로 보인다? 보조개로. 형제자매들의 허물도 사랑의 눈으로 보면 뭐로 보인다? 아니, 보조개. 내 눈으로 보면 다 곰보로. 그게 내 눈이고 사랑의 눈하고 다른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생장점이 죽고 사느냐 거기에 다 달려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머리 위에 모셔라. 나의 주권자임을 잊지 마라. 거기서부터 모든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종려나무는 생장점이 맨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맨 위에 붙어 있는 생장점은 어디를 향해서 가겠어요? 위로만 향해 반드시 가는 거예요. 위로만. 이게 특징이래. 위를 향해서 그대로 직진한대. 이게 종려나무의 특징이래. 진짜 종려나무 보면 좌우보다도 위쪽으로 그대로 커요. 우리는 의인은 종려나무다. 사막 가운데서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위험한 게 너무 많지만, 자, 성경 보시겠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 우리는 어디를 향해 자라요? 그리스도를 향해, 우위를 향해.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데까지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만큼 했다라는 만족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다 됐다. 제일 위험한 거. 섰다고 하나 넘어요. 절대로 자만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장성한 데까지 자라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자라도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가 어떻게 자라요? 여러분, 주님의 분량은 정말 장성하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데까지도 옆에 있는 강도 구원하시는 거 봐요.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피 흘려 돌아가는데, 사망의 고통을 만나는데, 수없는 120대의 매를 맞았는데도 어디에다가 예수님은 끝까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일에 끝까지 하세요. 죽으면서까지 강도를 구원하고 하시잖아요. 이게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
그 주님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이 거기까지 가게 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요. 마귀는 이런 생각을 줘요. 사람을 비교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로 가지시면 안 돼요. 나는 저 자매보다는 그래도 낫잖아. 사람 비교하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아무하고도 비교하지 않아. 여러분, 신앙은 누구랑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저 형제보다 나아. 그러면 성장이 끝나버려요. 앞에서 돈을 버는 대기업 회장님들은 아무것도 안 쳐다본다. 그냥 최고의 자리만 쳐다본다. 참 무섭죠? 최고의 자리만.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뭐라 해도 최고의 자리만 생각하고 간대. 우리는 썩어질 면류관이 아닌 영원히 있을 면류관이기 때문에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은 배를 맞되 욕을 들으시되 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창조한 사람에게 침뱉음을 받고 자기가 창조한 사람에게 무릎 꿇음을 받고 자기가 창조한 사람에게 옷 벗김을 받고 자기가 창조한 사람에게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한마디도 그들을 욕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그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았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침뱉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모욕감을 주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커야 돼요.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왜? 아직 갈 길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생장점은 종려나무는 우위로만 향합니다. 반드시 우위로만 향해요. 자, 골로새서 3장입니다. 1절,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종려나무는 위를 향해서만 반듯하게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종려나무는 우위를 향해서만 찾았고 우위를 향해서만 생각하는 나무.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험난한 세계를 살아가고, 정말 이 코로나라는, 지금 우크라이나 소련하고 전쟁 일발 촉진입니다. 미국이 개입하냐 마냐 참 시끄러워요. 터지는 건 사실이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보면 어찌 광야하고 이렇게 똑같을까? 삭막한 사막하고 어찌 이렇게 똑같을까? 그런데 사막으로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막과 광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부터 종려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심어 놓으셨어요. 종려나무가 살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뿌리를 깊이 박았어요. 두 번째, 생장점을 꺾지 않았다. 생장점. 기파. 머리 위에 주님을 모시는 나의 주관자임을 잘라내지 마라. 세 번째, 우리를 향해 생각하고 찾아라. 자, 이게 광야를 살아간 사막 가운데 있는 종려나무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자, 우리도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이 종려나무가 살았던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꿋꿋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 안에서 꿋꿋하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종려나무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튼튼한 종려나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칭찬받는 종려나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어지럽고 혼돈하고 건건하고 간조하며 물이 없는 땅이지만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종려나무를 한 사막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그 종려나무가 사막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하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하루에도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종려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우리 마음에 삼고 주님 안에 살아 승리하는,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